할렐루야. 다손이 매일 묵상 요한계시록 바르게 알기 43번째 시간 입맞은 14만 4천인이란 제목으로 오늘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계시록 7장 전체인데요. 3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 7장과 더불어 14장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을 양산해 내었던 문제의 본문입니다. 가만히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왜 이런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 수많은 현대판 영시주의자들이 자신들만이 입맞은 14만 4천 명의 무리라고 주장해왔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잘 읽어보면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주장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7장은 6번째 이인심판과 8장 1절에서 5절의 7번째 이인심판 사이에 삽입된 말씀입니다. 7장은 6장 17절에 누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앞에 설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즉 6장 17절의 질문은 하나님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7장입니다. 7장은 신구약의 끝까지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정확히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7 유형의 교회들에게 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라고 도전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서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네 천사는 사실 땅을 보호하려고 바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상의 심판을 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네 천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뭐라고 합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 네 천사는 원래 바람을 붙잡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대기 중인 것입니다. 넷이란 숫자는 우주적인 숫자여서 네 모퉁이는 땅 전체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땅은 요한계시록에서 대체적으로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의 삶의 영역을 의미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을 향하여 부는 바람은 사단의 추종자들의 삶의 영역을 파괴하기 위하여 동원되는 심판의 도구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해돋는 데서부터 올라온 다른 한 천사가 네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심판을 보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와 병행되는 표현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인을 찍는 일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무엇이 보류 중입니까? 심판도 보류 중인 것입니다. 인을 찍는 작업이 이미 완성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7장 전반부와 후반부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리스도인들, 즉 이미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천국에 가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들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이미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보좌 환상과 보좌 아래 제단의 순교자들의 탄원들을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등장한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사도 요한은 구체적으로 각 지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2,000명씩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인침을 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즉 구약의 성도들은 이미 다 죽어 천국에 갔던지 지옥에 갔던지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누가 이 환난 날에 설 수 있겠는가 하는 답변에 1차적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미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란 것입니다. 4절에 의하면 이미 인침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미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이 인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본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미 인침이 끝난 그룹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죽어서 천국에 갔던지 지옥에 갔던지 했습니다.
그럴 때 다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찍었습니다. 왜 인을 치는 것입니까? 너는 내 아들이란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란 확증인 것입니다. 이 인침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증하여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이 14만 4천 명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 등장하는 14만 4천 명은 이미 인침이 끝난 많은 사람들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성경적이란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14장에서 또다시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고 인침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숫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요, 14장에서는 7장에 등장하는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14장의 14만 4천은 7장의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포함하는 숫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4장의 14만 4천은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대조되는 구원받은 무리를 지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4장의 14만 4천은 7장의 두 그룹을 포괄하는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정리하고 나면 7장의 구약의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달랑 14만 4천이란 의미가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 가운데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친 사람들의 모든 수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절대로 특정한 지식을 가진 특별한 집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4장과 병행하여 이 부분에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내일 9절에 소개되는 새롭게 인침을 받은 그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바른 말씀의 지식이 필요하며 올바르고 깊은 균형으로 이끌어주는 바른 교회와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세상에 많은 자칭 선지자들이 있으며 자칭 메시아란 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확고히 해야 할 것은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서기 위한 결단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도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다 같이 맞이하였는데요. 오늘의 묵상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확고한 진리 가운데 바른 말씀의 기둥 위에 세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루도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